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회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신자가 제일 안 되는 게 또 못하는 게 전도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니까 일어서서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따랐는데 이들에게 우상과 귀신 섬기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불치병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없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종교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사람들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 응답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 나에게는 왜 이런 증거와 역사가 없느냐?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내게 응답이 있어야 될지,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불치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그 시간표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불신자냐 신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습니다. 진짜 신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신자는 내게 응답 주세요. 전도의 열매 나게 해주세요. 불치병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예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아, 나 이런 응답 받았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요,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 많아요. 아, 전도의 역사, 전도 열매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응답이 있었다. 아, 이렇게 성장했다. 그런 사람 치고 안 넘어진 사람이 거의 다예요. 다 넘어졌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전도 열매와 부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정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물론 겉으로 볼 땐 비슷합니다. 열심히 있고 정직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제자와 성도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되는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원히 끝난다고 했어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너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애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난다. 맞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보니까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4대 만에 주어진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서 성취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그 안에 라합이 있었는데 그 라합을 통해서 4대 만에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한 거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지금 당장에 응답이 일어나야 돼. 전도문이 열려야 돼. 치유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온 가족이 막 힘들어. 생활이 안 될 만큼.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가 축복이다. 제가 복음 때문에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지금 딸이 25인데 정신장애자로 지금 이제 나이가 한 3, 4살밖에 안 돼요. 25살 먹은 딸이 정신연령이 3, 4살밖에 안 돼.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항상 다이소를 가야 돼.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그걸 꼭 사갖고 가요. 다이소 안 걸치면은
집에 안 가. 25살 딸아이가. 등치는 막 산만한데. 그리고 예배하자 그러면 찬송을 딱 피잖아요. 각인된 게 뭐냐. 찬송은 1장부터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1장 부르면 끝장까지 다 불러야 예배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각인된 것이 안 빠져.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은 거래. 집에 가면 밥 달라고. 뷔페 식당 가서 밥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집에 가면 밥 달라고 한대요. 왜? 밥을 먹어야 끝난 거래. 그러니까 생각이 3, 4살 딱 정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구원을 받게 돼. 여러분에게 지금 위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뭐 있다고 했어요?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말은 충격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참 제자와 성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옛날부터 선지자를 보냈지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아 맞다.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그리고 그분을 죽음에 내몰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야. 난 상관없어. 나는 믿는데 뭐. 아니란 말이죠. 참된 제자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제자고 성도요. 여러분 부모가 어느 날 진단을 했는데 불치병이라고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걱정이 되죠. 내가 속썩여서 그런가? 내가 힘들게 해서 그런가? 이걸 찾게 되죠. 그게 정상적인 자녀 아니에요? 자녀가 뭐 큰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부모라면 당연히 뭐지요? 내가 우리 애들을 잘못 돌봤나? 좀 어렵게 해서 그런가? 그게 마음이 찔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진짜 깨달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히 있구나. 복음에 대해서 소홀히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목가심으로 우리 저주 재앙 원죄를 끝내고 사단의 세력을 끝내고 지옥 배경을 끝내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게 마음의 찔림을 갖는 겁니다. 참 제자와 성도는 불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잃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오늘 3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지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세례가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과 복음이 없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우리 가정과 후손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고 의식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을 살려면은 경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성공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식주, 너희에게 필요한 경제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죄 사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사함 받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면은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사함은 끝났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사도행전 2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와
자녀들에게 주셨고 또 먼데 사람에게 그랬어요. 먼데 사람이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전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남긴 책인데 이 당시에는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나와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한계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도 어렵고, 가정생활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번듯번듯하게 아파트들 세워지고 집을 세워가지만 그 안엔 다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화장하고 옷 입고 나오면 멀쩡해 보이지만 전부 생각과 마음은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제가 서울대학 캠퍼스에 가서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을 붙잡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미안한데,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해서 미안한데 서울대학 다니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아저씨가 붙잡고 하는 말이 물어보니까 의아하게 딱 쳐다보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난 교회에서 나왔는데 서울대 나온 학생들은 참 행복할 것 같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지 않냐. 그렇게 애써가지고 서울대까지 왔으니까 취직도 보장되고 미래도 보장되고 성공도 보장된 거니까 행복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에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서울대까지 왔는데 안 행복하냐 했더니 머리가 아프대요. 야, 나는 서울대만 들어오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니냐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사는 거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왜 꿀 먹은 벙어리예요? 마스크 써서 그래? 이 세상은요 고민거리 많고요
크고 작은 문제 많고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많고요. 염려, 걱정할 것이 태산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걸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부부가 쳐다보면 행복하다 여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쳐다보면서 행복하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선민이, 성기, 손주 쳐다보면서 행복하다 그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모님 쳐다보면서 행복하네 그거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저는 행복하다 그걸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다.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마음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 행복함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부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가 될 겁니다.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집에 혼자 누워서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요. 기록을 봤어요.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같이 살던 아내가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 미리 세상을 떠나면 거의 1, 2년 안에 남편이 병들고 세상을 떠난대요. 반대로 남편이 일찍 떠나면 아내는 2배나 더 오래 산대요.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고 아내든 남편이든 세상을 일찍 떠나면 조금 더 오래 산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래 살아주세요. 옆에 사람이 오래 살아주는 것이 내가 오래 살 수 있대요. 안 믿는 것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부터 기록된 사역이 본격적인 사역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전도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정말로 몰랐던 것, 잘못 깨달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게 뭐냐? 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직장과 산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여 참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잘못 알고 잘못 깨달았던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성령은요, 우리가 막 애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은 값없이 노력 없이 받는 거거든요. 약속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사오니 내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한 건강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직장이, 성령 충만한 산업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 임직을 앞에 놓고 있는데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애서는 남아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갈등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가족이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지금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음에 가면은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은 뭐냐? 자연스러우면서도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면서도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성령 역사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동기가 들어가고 내 계산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중단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9장 10장 사울과 고넬료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내게 언제 오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몰랐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내가 이거를 놓치고 살았구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부모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살았고 찾으면서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아온 것이 교만이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참된 제자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